여러분, 충성요, 충성. 자, 충성은 세 가지 영역이라고 말했잖아요. 세 가지 영역에서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 맡기겠다. 재물에 충성하면 참된 것 맡기겠다. 그 다음 남의 것에 충성하면 너희 것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죠. 자,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계산법은 내가 너에게 큰 것 맡기겠다. 다시 말하면 큰 것 주시기 위해서 뭐부터 주신다? 그렇죠. 작은 것부터 주신다는 거죠. 자, 재물에 충성할 때 참된 것, 남의 것에 충성할 때 너의 것 주시기 위해서 뭐부터 맡긴다? 남의 것부터 맡기신다. 계산법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충성을 얘기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맞나요? 충성되이 여겨라는 단어 있죠. 자, 여겨. 이 여겨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는 거죠. 이 여겨라는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사도 바울의 어떤 면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때 이 여겨는요, 회계장부를 기입하다. 회계장부를 기입하다. 이게 원래의 뜻이에요. 여기라는 원어를 공부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어떤 면을 회계장부를 기입했더니 충성으로 이미 계산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회계장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거죠.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잔액이 있죠. 이게 회계장부잖아, 그죠? 이 회계장부에서 잔액이 뭘로 떨어져야 된다? 충성.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래서 어떠냐면 바울의 어떤 면을 회계장부를 했더니 이미 충성으로 계산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지. 그래서 너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내가 위로부터 기름 부어준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는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능력, 재물 이런 것들을 주님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예, 이때의 충성, 잔액의 충성은 떨어졌다. 그 바울의 어떤 면이냐면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충성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서요, 이 세 가지 부분에서의 회계장부가 계산될 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충성되이 여겨진 것은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이게 충성되이 여겨졌다는 거죠. 이거 바꿔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른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작은 거 맡았어요. 뭐 맡았습니까? 양 치는 거 작은 거예요. 다윗은 재물 맡았습니다. 양 100마리 맡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남의 것 맡았어요. 아버지 거였어요. 딱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양 100마리를 맡아서 양치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이미 양치고 있는 소년들이 있었죠.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곰과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양을 한 마리 물고 가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그 전에 목동들이 뭐 했느냐 보니까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풀밭에. 풀풀이 불고 있고. 그런데 곰과 사자가 나타나니까 이 목동들이 다 도망갔다가 한 마리를 물고 가니까 목동들이 다시 왔어요. 그리고는 99마리를 챙겨서 막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윗한테 얘기했습니다. 다윗, 여기는 곰과 사자가 나타나는 곳이야. 빨리 다른 곳으로 가 하고 도망갔어요. 다윗이, 충성된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아니,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양 100마리를 어찌 내가 한 마리를 잃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이 100마리를 다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선택한 건 뭐였냐면 큰 나무 한 그루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나무 한 그루에 매직펜 들고 가서 뭐 했겠어요? 눈, 코, 입, 그리고 이마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딱 하고 여기가 타겟이야. 그리고는 물매를 가지고 날마다 저 이마를 맞추는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돼. 훈련하고 또 하고 훈련하고 또 하니까 어느 날 길을 알았어. 이마로 정확하게 돌이 딱 던져지는 길을 알은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은 양을 한 마리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양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훈련을 했다는 거죠. 실력을 연마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높이니까 기침나. 사무엘상 17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이거지요. 다윗이 이제 형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전쟁터에 나간 장면이에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인데 도시락을 갖다 줬네요. 갖다 주러 와보니까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군하고 하나님의 군대하고 대치된 상황인데 다윗이 딱 도착하니까 와,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야.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는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골리앗이 약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싸움을 붙였죠. 좀 해보려고. 근데 꼼짝 안 해. 골리앗이 마지막으로 쓴 것이 뭡니까? 이거 하면은 목숨 걸어. 이거 얘기하면은 싸움에서 무조건 져.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싸울 때 지혜 있는 사람은 이거 얘기 안 해. 뭡니까? 누구 건들면 목숨 걸어봅니까? 왜 그래? 대답 좀 해봐. 이거 싸웠는데 뭐 상대방이 누구 뭐 건드렸다 이러면 우리 목숨 걸어버리잖아. 자존심? 난 목숨 안 걸어. 자존심 내려놓지. 난 자존심 내려놓은 지 옛날이야. 여러분 주님 따라가려면 자존심 안 내려놓으면 못 따라가. 뭔 자존심 자존심 것까지 뭐라고 그거 목숨 걸어 자존심에. 그거 아니잖아. 뭐 목숨 걸잖아. 뭔 얘기하면. 그렇지. 지금 이 집사님 의리가 있네. 부모님. 너 아버지가 뭐가 어떻고 너 엄마가 뭐가 어떻다. 부모님 욕했다 이러면 우리 목숨 걸어보잖아. 안 그래요? 자존심에 목숨 걸어? 부모님의 목숨 걸잖아. 근데 내가 우리 아들 교육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어디 가서 싸워도 혹 싸울 수도 있잖아요. 절대로 그 부모는 욕하지 말아라. 부모를 욕했다면 니는 그 싸움에서 무조건 진다. 아무리 네가 싸움 잘해도 진다. 왜? 제가 목숨 걸기 때문에 네가 진다. 너 그래 얘기했다니까. 부모님을 욕하는데 목숨 안 건다. 그거 호로자식이지. 예.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데는 무슨 자존심에 목숨 걸고 그래. 부모님을 욕하면 이거는 목숨 거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하도 꿈쩍도 안 하니까 목숨 걸만한 걸 가지고 나왔어요. 뭐? 하나님을 막 욕해댔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런데도 꼼짝도 안 하는 거야. 지금 그 장면을 지금 다윗이 본 거지. 그 다윗이 어떻게 해? 뚜껑이 열린 거야.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다윗이 난리쳤어요. 왜? 저놈을 죽이는 놈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냐. 왜 난리쳐야? 왕한테 보고가 돼. 난리쳐야. 난리를 치니까 결국 왕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난리 치는 놈 한 놈 있다고. 그러면 그 놈 좀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돼서 사울왕 앞에 가는 그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인데 어느 놈인데 난리 치는 놈이게. 하여튼 어떤 놈이 저 골리앗을 죽인다고 저렇게 난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골리앗 저놈 죽인다니까. 데리고 와봐라고 애를 딱 보니까 사울이 기가 막힌 거야. 그 장면이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 말입니다. 이 지금 점잖은 말인데 한마디로 사울이 탁 보고 이랬어요. 아이쿠 저 어린 놈이 애는 가라. 안 그래도 지금 머리 아프다 내가. 애는 이놈을 끌어내라. 애는 가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해야 돼. 다윗 안에서. 묵상이 중요해요. 자, 지금 사울 왕이 열받았어. 애는 가라. 이놈 좀 끌어내라. 이럴 때 다윗이, 왕이시여, 제가 죽일 수 있다니까요. 저를 한번 믿어봐 달라니까요. 제가 진짜로 저놈을 쳐 죽일 수 있다니까요. 저를 일단 전쟁에만 내보내면 제가 저놈의 목을 베어서 왕께 드리겠다니까요. 일단 한번 믿어봐 달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요, 지목부터 달아났을 거야. 이걸 보고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일단 한번 믿어봐 주세요. 이런 말 절대 안 했어. 차근차근하게 사울 왕을 설득시키는 거야. 설득. 뭐라고요? 설득. 자,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여,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야, 너 가라, 못 싸운다. 이러니까 설득하는 거야.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소리 들으니까, 뭐 네가 어린 애가? 아니 곰과 사자를 수염을 잡아가 쳐 죽였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된다? 설득당한다. 너가 그렇다면 한번 나가 싸워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쳐 죽였을까? 다윗이 정말 곰과 사자를 쳐 죽일 수 있는 힘이 됐냐는 거죠. 못 쳐 죽이지. 어떻게 쳐 죽여? 이 말은 뭡니까? 돌로 쳐 죽였다는 거죠. 예? 사자나 곰이 왔죠. 양 물어 갔죠. 양을 한 마리 딱 물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미 훈련된 실력으로, 연마된 실력으로 물매를 돌려가 던지니까 곰이나 사자 이마에 박힌 거야. 그러니까 양을 물기는 물고 몇 발자국 못 가서 쓰러진 거야. 뭔 말 이해돼요? 그리고 가서 입을 찢어서, 그리고 양을 건져내고 눈을 비실비실 뜨면 한 대 더 때렸어. 지금 이 얘기죠. 어떻게 15살 정도 되는 소년이 곰과 사자를 쳐 죽여. 여러분, 이 말에서 이 다윗이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다윗이 첫째,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윗은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아갈 때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의 승리자, 전쟁의 심판자.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아는 거죠. 다윗은 알아.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 아니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실 거야.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아이하고 싸울 수 있는 실력이 있어. 니는 칼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가 거리가 나한테 오기도 전에 너 죽었어. 물맷돌 하나로 내 딱 네 이마에 박을 거야. 곰과 사자가 얼마나 빨라? 개를 이마에 돌을 박을 정도면 충분해. 이해됐죠? 그러니까 실력된, 훈련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어. 이때 담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 때 그분이 영광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지금 타이밍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로 결정할 때 누구를 쓰시는가? 이 하나님의 타이밍일 때 여호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 그리고 실력이 연마된 사람. 이 사람을 써서 하나님은 당신의 타이밍에 최고로 영광스럽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이러면 너무 광신자야. 실력도 없으면서 해보겠대. 실력도 없으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 내가 할 일, 이건 내가 할 일입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 내가 할 일 내가 했어.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물매 아니면 다윗이요. 그 훈련하지 않았으면 그거 절대로 못해. 예. 내가 할 일을 다 연말을 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다 훈련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죠. 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셨으니 당연히 신뢰하는 거죠. 이때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믿음은 강신자는 뭐라고요?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제 요한 웨슬리의 정의를 얘기했습니다. 자, 다윗의 바람직한 목적은 양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합당한 수단은 뭡니까? 열심히 훈련해서 실력을 연마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건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의 축복의 파이프라인, 첫 번째 충성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이 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느냐? 그럼 그대로 되리라. 너희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얻은 줄 믿으라. 네가 믿느냐? 그러면 나음을 입으리라. 너 고쳐지리라. 살아나리라. 이 다 믿음하고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과 결부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믿음과 결부하지 않으면 나의 것으로 못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면 그 들은 사람이 믿음과 결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이죠. 네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으면 네가 들은 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죠. 제가 한번 봐보려고요. 4장 말씀 맞는가? 맞네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 2절 말씀입니다. 내일 볼 거니까 네가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해야만 네가 그 들은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믿음, 다윗은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을 했거든.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병원 컨설팅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병원 컨설팅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컨설팅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남편을 축복하기 위해서 저희들 하는 병원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는,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몰라요. 지금까지는 하는 모든 병원들이 성장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병원 성장해야 내가 돈 벌지. 지금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고, 그 병원들을 성장시키면서 우리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회사를 재물을 많이 주셨죠. 그런데 제가 병원을 컨설팅하고 병원을 하게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부산에서 집회를 하고 오는데 치과 기공사가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당신이 병원을 많이 컨설팅하고 당신이 병원을 이 직간접도 투자하고 있으니까 연결 좀 해주세요. 이래. 치과 병원하고 연결해달라는 겁니까? 그렇대. 그러면 당신을 소개해보세요.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저는 예수 몇 대이고 저의 비전은 무엇이며 제가 돈 벌면 어디에 쓸 것이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거 말고요. 객관적으로 병원을 연결할 만한 당신의 객관적인 라이센스는 뭐를 가지고 있냐? 당신의 실력은 뭐고, 당신은 뭐 예를 들면 어떤 틀리의 재료를 쓰고 있고, 같은 만일 재료라면 나는 가격 대비가 어떻게 되며, 이런 것들 객관적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나를 설득시켜라. 난 지금 비즈니스로 당신을 얘기하고 있다. 날 설득시켜야 되겠죠. 비즈니스 하려면 내가 설득이 당해야 연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동일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열받았어. 성격이 또 제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나를 설득시키라고, 이 사람아. 지금 내가 당신이 몇 대이고 당신이 이 돈 벌어서 어디 할 거고 그거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그 정도 비전 다 가지고 있어. 그거 아니고 내가 병원을 연결시킬 수 있다, 설득시키라고, 이 사람아. 이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강사님 저를 못 믿으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론이 이랬어. 못 믿어. 이렇게 했어. 못 믿어. 안 믿어지는 거지. 여러분 혹시 이렇게 비즈니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상대를 설득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력이 있어야지. 하나님 쓰시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연마해야죠. 쓰실만한 거. 예를 들면 내가 뜨개질을 한다. 뜨개질을 최고 잘해야지. 남들이 못하는 뜨개질 그거 막 만들어내야지 나는. 내가 무슨 배달한다. 전에 TV에 나왔대.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 번개 이래가지고. 남들은 짜장면 배달하는데 5분 걸리면 이 사람은 1분 50초야. 성공하잖아. 남들이 안 되는 거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 가운데 뭘 열어줍니까? 재물을 붓지. 어디다가 재물을 부어? 재물 부을 통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뭘 하든 꽃꽂이 한다. 탁월하게 꽃꽂이를 연습해야지. 탁월한 꽃꽂이를 만들어내야지. 남들 다 꽂는 그런 꽃 말고 쫄면 한 그릇 해도 남들 다 콩나물 대가리 넣는 그런 거 말고 다른 특별한 뭔가 건강식 쫄면을 만들어내야지. 여러분 일산 가면 알죠? 닭칼국수집 무지 유명한지 알죠? 칼국수 하나 해. 근데 나는 그 1시간 차 타고 그거 먹으러 일산 가.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칼국수 한 그릇 해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5평으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 안에 뭔가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시 한 그릇 쌈만 해도 달라야 돼. 남들하고 다 똑같은 국시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장사 안 되니? 똑같은 국시 같으면 그 집 안 가. 가까운 데 가지.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알겠죠? 이게 여러분이 훈련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가져와야 될 사람들, 나무 주머니에 털어야 될 사람들 누구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 터는 게 아니에요. 그 털려면 여러분 저희가 컨설팅 하잖아요. 그럼 컨설팅하면 뭐 비용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A라는 회사가 예를 들면 2천만 원 청구하면 제가 3천만 원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1천만 원 차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A라는 회사가 예를 들면 6천만 원 청구하면 저는 1억을 청구할 수도 있겠잖아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PT에 붙죠. PT로 의사 놔두고 각 회사가 회사 선전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다 설명하겠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제까지 만들어낸 성과들,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 가지고 다 설득을 시키겠죠. 향후 당신의 병원을 아주 진단을 했겠죠. 당신의 병원은 이렇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은 이럴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가게 되면 예상되는 결과는 이거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0.3% 안에 다 잡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PT 하겠죠. 그러면 경쟁이요. 최하 10군데 붙어 우리 회사하고. 이해되나요? 10군데 하나님이 그냥 막 붙여주지 않아. 병원 하나 붙여주면 나하고 경쟁 10군데 붙인다니까. 세상 병원 컨설팅 업자들하고. 그럼 나 10군데 붙어가지고 나 이겨내야 돼. 그러면 걔들은 가격으로 치고더라. 내가 가격을 1억 부르잖아? 그럼 걔들은 7천 해주겠대. 내가 7천 부르지 걔들 5천 해주겠대. 어쨌든지 따는 게 목적이니까. 가격 경쟁 못해. 실력으로 승부 걸어야 돼. 그러면 나는 가격 경쟁 아예 할 생각도 없어. 나는 아예 안 해. 전체에서 이 병원을 가장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얼마의 견적이 나오는가. 얼마로 바이럴 마케팅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 쫙 견적내가 들어가죠. 자기들은 얼마를 넣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내가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견적을 청구한다. 어떤 데는 3배도 차이 난대. 나하고 붙은 애가. 그 3배 같으면 얘가 3천만 원 넣고 내가 1억 넣었다는 거지. 근데 내가 뽑혀. 어찌 생각하세요? 설득시켰다는 거예요. 뭘로? 객관적인 내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병원 컨설팅의 자료 전체를 다 갖다 주면서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했는 앞으로의 결과는 될지 안 될지 몰라, 그거는.
근데 이제까지의 나의 과거의 모든 걸 가지고 앞으로의 당신의 병원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결과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 그건 나도 몰라. 미래의 일은. 근데 이제까지는 100%로 나게 해주셨어. 그게 주의 은혜예요. 앞으로 나도 장담 못해. 어찌 될지.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실패를 안 했어. 그러면 5천 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거 실패하면 거래처 떨어지거든요. 5천 명 아들 구멍이 되거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렁설렁하게 해가지고 김미진은 4년 반 만에 50억 갚았다더라. 그냥 누워서 입 벌리고 그냥 떡 받아 먹듯이 받은 줄 알아. 아니요, 저 피나도록 노력했습니다. 예. 여러분 설떡. 예. 아, 믿어주세요. 잘할 수 있다니까요. 한번 시켜보면 잘한다니까요. 네, 그런 사람한테 시키죠. 네, 뭘 시켜보냐면 아주 작은 거 시켜보죠. 아주 조그만한 거 줘봐요. 그러냐? 그러면 너 매일 나와서 화장실 청소부터 해라. 뭐라고요? 매일 나와서 화장실 청소부터 사람들이 다 오기 전에 너는 화장실 청소하고 의자 정리하는 거 먼저 해라. 이러면 그런 사람 그거 안 해. 아, 그거 말고요. 내가 할 만한 거 좀 시켜주세요. 내 능력이 어떤데. 큰 거 시켜달래. 절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늘 작은 거 맡겨보고 이 사람이 작은 것 안에 어떤 충성이 있는가를 보시고 큰 거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계장부를 기입한다는 것은 작은 것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내가 그걸 눈여겨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어떻게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 살피시는 거예요. 오늘 예린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눈은 살펴요. 어떤 사람이 충성된가?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 맡기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왜 맡기셔야 될까요? 하나님에게는 왜 이런 사람 필요할까요? 예. 자, 일단 그거는 이거부터 보고 보십시다. 왜 하나님한테는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지. 작은 거, 진짜 작은 거일 수 있죠? 예, 다윗은 작은 거 재물 남에게서 충성해서 뭐 났습니까? 대박 났죠?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치했다 그랬어요. 양의 우리에서. 그 말은요, 양치기 하는 모습에서 너의 충성됨이 계산됐다 이겁니다. 예. 작은 거,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이런 거. 이 뭡니까? 예. 아파트에 주차하는데 바퀴 하나 물고 있는 거, 남의 주차에. 이거 못 들어가. 이 짜증나잖아. 이게 내가 그거 봤어. 3958이다, 3958. 이런 사람, 하나님 눈 보죠? 이 사람이 충성되다면 이 바퀴 하나 물고 있어서 다른 차 못 들어가는 거 자기가 내리면서 봐. 아이, 귀찮아. 들어가 버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큰 거 맡겨? 네. 이 충성한, 작은 거 이하 충성 안 하는데, 3958 하나님 계산해 주죠? 지출이다. 너의 지금 이 행동은 작은 거지만 이게 얼마나 손실이 큰지 아냐? 여기 차 못 대고 몇 바퀴 돌면 그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보통 일, 이건 작은 거고 재물이고 남의 거에서 다 손실시키는 행위예요. 이거 작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껌따다닥 씹다가 아무도 안 본다고 버리고 이러지 마세요. 네. 김집사, 내가 보고 있잖아. 니들 지출이다, 껌. 이해되시죠?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지금 지하 2층에 엘리베이터 있더라고요. 다리 튼튼한데 내 혼자 막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누릴 때마다 몇백원인데. 지하 2층 정도는 거뜬하게 내려올 수 있고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어. 나 아까 전에 올라가다 길 못 찾았어. 충분하죠. 근데도 몇 명이 좀 같이 타면 괜찮죠. 근데도 혼자 그냥 막 타고 다니는 사람 있죠. 너 그 집에 설치해봐라. 지하 2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지. 아까워서 못 타고 다니지. 우리 집에 설치되어 있으면 왜? 전기요금 때문에. 남의 거거든. 교회 거거든. 공공시설 거거든. 구청 거거든. 마음대로 막 다녀버려. 여러분 이 사람들 이런 게 작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작은 것 먼저 맡깁니다. 네.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네, 앞에 뮤대에서 나오는 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무대에 나오는 거, 눈에 보이는 건 잘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 그것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 건 바뀐다는데,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부도나가지고 상태가 안 좋을 때예요. 네. 아주 상태가 안 좋고 우울증 환자이고 이럴 때요. 2번이나 죽으려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럴 때요. 이럴 때 내 친구들 예언 나름 뭐 기도한다고 예언한다고 그래서 찾는 애들, 그 친구 하나 왔어요. 미신아,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줬는데 네가 큰 캐리어 가방을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열받았어요. 저는 50억이 부도나가지고 돈이 필요했거든요. 복음 전도자는 무슨 놈의 복음 전도자?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회개했는데, 야,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야, 남의 앞길을 네가 왜 보고 그래? 기분 나쁘게. 그만큼 제 상태가 안 좋았어요. 기분 나쁘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안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울증 환자였다 했잖아요. 한참 있는데 또 친구가 왔어요. 나름 또 예언한다는 친구. 야, 미신아,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줬어. 무슨 그림? 산기슭 같은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네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 열받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말해줬어요. 야, 다음부터 내 앞길을 보지 마, 네가. 난 지금 돈이 필요해. 근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서성동 목사님, 예,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저자입니다. 정말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제주도 강의로 오셔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을 그때 30만 원짜리 다금바리 회를 사주셨어. 난 그게 감동이야. 그래가지고 30만 원짜리 다금바리 회를 먹으면서 목사님이, 그 목사님 너무 점잖은 분이에요. 누구의 앞길을 막 얘기하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딱 보면 예수님을 뵈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이 그래요. 미신자매, 조심스러운데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미신자매는 하나님의 스피커라고 말했어.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 말이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순복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스피커입니까? 그때부터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준 거는요, 내가 너무 그거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없으니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이제 말랑말랑해지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제 브랜드가, 가치가 뭐라고요? 김미진의 브랜드 가치? 충성. 하루에 10시간씩 제가 강의 준비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왜? 이제 전 세계 다니는 스피커 될 거니까. 하루에 10시간씩 제가 강의 준비하는데, 이것은요, 우리 가족이 정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에요. 몇 년간, 1년간 준비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 10시간씩. 강의 제목은 중보기도 및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강의를 잘하겠어요.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도 강의 요청한 적이 없는데 준비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 지금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준비했어요. 근데 놀랍게요. 1년 후에 누가 강의 요청을 했는데, 중보기도 및 영적 전쟁 30시간짜리 강의 요청을 했어요. 내가 아싸 하고 1년간 더 준비했어요. 또 10시간씩. 그때는 백수였으니까. 2년간 하루에 10시간씩을 강의 준비하는 것만 꼬박 썼다는 거예요.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리고 제가 와, 드디어 내가 강사가 됐다고 강의하러 갔어요. 오니까 딱 2사람 앉아 있길래 내가 너무 일찍 왔나 싶어가지고 기도했어요. 보니까 2사람, 또 보니까 2사람, 30분 지나도 2사람이라서 사람들 언제 옵니까? 이런 게 다 왔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두 사람밖에 없대. 내 초청한 그 사람은 목사님이셨는데 도망갈 수가 없고. 그 두 사람이 누구냐? 70살도 훨씬 넘은 할머니 두 사람. 그 할머니 두 사람한테 영적 전쟁 강의 30시간짜리. 난 돌아버린 줄 알았어. 그래 잠깐 있어봐라고 내가 저 뒷방에 갔어. 그리고 하나님한테 고함을 질렀지. 뭡니까? 그때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네가 작은 거에 충성하는가? 내가 너에게 큰 것 맡기기 위해서 지금 작은 것 맡긴다. 제가 명확하게 하나님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사람 놔놓고 30시간 강의하고 탈진해가 쓰러졌다니까.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가르쳤는지. 그래가 30시간 다 가르치고 뭐 남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대. 그러든가 말든가.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강의 준비를 그날부터 다시 했습니다. 왜? 못 알아듣는다니까. 모든 예수님의 강의는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다 알아들어야 되는 게 좋은 강의야. 복잡하게 강의하는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유식하게 강의하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 할머니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너무 유식하게 강의한 거지. 다시 바꿔서 강의를 포맷을 조금 더 쉽게. 그래 하면서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1년간 더 준비합니다. 1년 후에 강의 요청이 또 왔습니다. 딱 가니까요. 이게 다 정인이 있어요. 4명. 정확하게 4명. 그 1년 후 또 강의 요청 왔는데 정확하게 8명. 4년 동안요. 2명, 4명, 8명 강의했어요. 이 정도 같으면 포기하잖아. 그죠? 웬만한 사람 포기한다. 근데 내는 뭐라고요? 충성. 하나님이 나에게 큰 것 맡기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줬는데 이거 내가 못 해내면 어떻게 큰 거 받노? 이런 생각이. 얼마나 또 충성되게 했는지요. 4번째 요청 왔을 때 포기했어. 15명쯤 있겠다. 16명이나. 배가 되겠지. 언젠가는 몇백 명 되겠지. 이래 가다 보면은. 근데 4번째 5년 만에 딱 갔는데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2배보다 더 큰데 꽉 차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찌했는지도 모르겠어, 강의를.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요. 3주 전에 김인중 목사님 전화 오셨더라. 김인중 목사님 알죠? 근데 내 목사님 전화 이렇게 지금 미진 간사님 왕의 제전책을 지금 오전 10시부터 내가 오후 5시까지 내가 지금 다 읽어버리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됐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아유 11월 달 강의 잡혀 있잖아요. 11월 달 갈 건데 뭘 또 그랬어요. 이러니까 이거는 미진 간사가 쓴 책이 아니다. 이건 성령의 책이에요. 그 내가 이래서 말했어. 집사가 쓴 책에 목사님이 감동해서 우시니 목사님이 겸손하도다. 11월 달 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몇만 명이래. 가준다고. 지금은요. 한국 교회 안에 제일 크다는 대형 교회들이 3년씩 기다려서 강의 날짜 잡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요. 저 같은 사람을. 우울증 환자. 여러분 책 다 봐서 알잖아. 그라탕, 인격. 인격은 딱 그라탕. 아들한테 그라탕 한 그릇도 가지고 싸워야 되는 엄마. 마음은 간장 종지. 빚은 50억. 세상적인 모든 객관적인 기준을 보면 쓸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별명이 있었다니까요. 하도 거칠고 난폭하고. 왜냐 2번 정도 자살하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그 1년 후에 죽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친구들이 나한테 별명을 붙여줬네요. 그게 뭐냐. 성령도 재수 없어 피해가는 아이.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쟤는
우리 성령님도 재수 없어서 쟤는 피해갈 것 같아. 사람들 눈에 소망이 끊어진 아이요. 네. 사람들 눈에는 저 아이만큼은 구제불능. 네. 이런 사람이 저였어요. 근데요, 제가 결단한 게 있었어요. 바깥으로는 그렇게 보여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 중심 안에요, 홍성근 목사님의 재정 강의를 듣고요, 난 저거 반드시 해낸다. 왜? 믿음으로 사는 삶, 충성된 삶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훈련 통해서 된대. 그러면 내가 충성되기 때문에 훈련을 할 자신이 있어. 다른 건 모르겠어. 근데 훈련, 이거는 충성만 있으면 할 수 있어. 예. 그 믿음으로 사는 삶, 훈련을 통해서 된다. 와, 이게 너무 나를 충격적이게 했어요. 훈련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반복적이다. 반복적. 세 번째,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면 할 수 있지. 실패해도, 네, 뭐 김연아가 좀 넘어졌다고 실패했죠. 다시 일어나죠. 또 점프 연습하죠. 손연재 공 떨어뜨리겠죠. 다시 일어나죠. 네, 끊임없는 반복적인 행동을 했겠죠. 끊임없는 시간을 가지고 연습했겠죠. 그래, 언젠간 되겠지. 난 이제 지금부터 충성 훈련한다. 작은 거 맡아줬을 때 나 목숨 걸어본다. 이제 지금부터. 지금부터 훈련하면 언젠가는 충성에 도달하겠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분량까지 도달하겠지. 내 목숨 걸겠다.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저 실수 많이 했어요. 저 실패 많이 했습니다. 예, 믿음으로 사는 거, 충성된 거 하루치면 안 되더만요. 살아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놈을 다 끊어내고 새롭게 살라니까. 왜 실수와 실패가 없겠어요? 왜 그게 좌절과 낭망이 없겠어요? 근데 내가 목숨 걸었다니까 뭐 해낸다. 타고나는 거라면 못하겠어. 근데 네가 의지적 결단으로 훈련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훈련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큰 믿음이 있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뭐 믿음으로 사는 삶 10년? 예.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10년 지나면 믿음 커지잖아. 20년 지나면 커지잖아. 30년, 40년 지나면 믿음이 더 커지는데도 믿음으로 사는 삶 못 사라지잖아. 이게 왜? 훈련 안 돼서. 믿음은 있는데 훈련되지 않으니까 믿음의 삶을 못 살아내는 거지. 믿음은 커지는데 못 살아내는 거야. 홍성근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근데 이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삶,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말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있잖아요. 이거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레마의 말씀하죠.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 그거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네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홍성근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 때 네 가지가 일어난다. 첫째,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걸 훈련할 때 하나님이 경험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라탕이라니까. 여러분 알잖아. 그라탕.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경험되어진 게 그 설화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 훈련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완전히 나의 믿음이 진짜로 이제는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니 나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책 좀 읽어봐요. 정말. 유튜브 강의 좀 1강은 들어야 돼. 다른 강의. 내가 지금 모든 간증을 다 뺐어. 책을 1강을 읽고 오셔야 돼. 내일까지는 다 책 1강을 읽고 오셔. 1강만. 1강, 2강, 3강이 있으니까 1강만 다 읽고 와. 그래야 내일 모레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을 할 텐데 그게 이해가 돼. 내일 뭐 한다? 1강 읽고 온다. 아니면 유튜브 1편, 2편 듣고 온다. 유튜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내 믿음이 자라나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되었고 진짜로 네 번째 하나님이 나를 콜링해서 그분의 사역자로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내 믿음이 자라난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 되기 시작한다. 이 네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충성된 사랑과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정의하십시다. 한 번 더 정의. 믿음으로 사는 삶. 중요한 영적 권역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은 여기 계셔. 나는 보이는 세계, 땅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물을 여기에 가지고 있는 거야. 약속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은 모든 걸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것을 너희 끝에게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 집행해 주는데 큰 두 파이프라인. 한 기둥이 뭐냐면 믿음. 한 기둥이 뭐냐면 충성. 이것을 통해 내가 너에게 집행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떠냐면 가장 그냥 기초 영적 권육이야. 가장 기초 영적 권육.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편 8장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이 그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온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축복한다? 아브라함요. 아브라함에게 미션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땅 줘야 되고 백성 줘야 되고 그를 축복의 근원 삼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 자리에요. 아브라함 빼보고요. 여러분 이름 집어넣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이름. 왜 그렇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미진을 축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미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저기 왜 아브라함 이름 빼고 내 이름을 넣을 수 있나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때문에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 외우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성경 좀 찾으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그대로 두세요. 자, 시편 2장 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유업을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때 이 유업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유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 왜 미진을 아브라함 자리에 넣을 수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저게 원래의 원어가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요. 씨. 다시 말하면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의 씨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을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씨. 아브라함의 합법적 아들이요 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무슨 약속?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 내 너 땅 줄게. 자손 줄게. 내가 너 복에 거는되게 해줄게.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면 너의 모든 재물을 축복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이 말은요. 아직까지 주님이 선포되지 않고 아직까지 주님이 예배받지 못한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곳 네가 날 구할 때 다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여러분 그거 하려면 돈 무지 많아야 돼. 나 지금 유업 받았잖아. 5,000명. 그는 먹이고 있잖아. 걔들 예수 다 몰랐던 애들이야. 그럼 내가 거기 5,000명을 먹이겠다 구했거든. 그 땅이 지금 5,000명이 있는 그 땅에 먹는 애들이요. 하나님은 이제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 안 되니까
네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 이방 나라에 뭐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세워라. 그곳에 유업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이 유업은 보통 유업이 아니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게 하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한다니까요. 나라를 세우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약속대로 이을 자가 바로 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너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안 돼. 왜? 7절 있잖아. 7절. 3장 7절. 3장 9절 있잖아. 그래서 안 돼. 7절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아무나 자손이 아니야. 여기에 뭐가 반응해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냐 이거지. 내가 믿음으로 결부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9절에는 뭐랍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됐나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유업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한 그 사람들에게 주는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이 유업은 오늘 받습니다. 오늘. 지금 받아요. 당장 받습니다. 이걸 오늘 당장 받고 뭘로 받냐면 믿음으로 받아요. 이 유업을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오늘 여기도 예린교회에서도 왜? 믿음 없으면 못 받아. 무슨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노? 이러면 뭐랍니까? 네 믿음대로 못 세울 거다.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군요. 아버지, 저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미션이 나한테 있군요. 우리 패밀리 안에 있군요. 우리 기업 안에 있군요. 오늘 이 말씀을 나의 것 만들어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아브라함의 씨, 합법적 아브라함의 자손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내가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내가 홍성근 목사님 이 말씀 전해줄 때 제가 벌떡 일어나서 흥분해가지고 이거 내가 50억 부도 내가 죽을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미션이 있는 사람이구나. 홍 목사님 저 축복하고 오늘 가십시오. 못합니다 오늘. 그리고 저 바꿔버렸어요. 예, 제가 그날부터 우울증 끊어졌습니다. 네, 왜? 내 미션을 알았거든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았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50억 부도 낼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존재야. 이 유업을 하기 위해서 5가지를 해야 됩니다. 5가지. 이 유업은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 소유는 미래의 나의 것 되는 거예요. 미래에 이것은 나의 것. 오늘 받은 거 미래의 나의 것 되는 거야.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어요. 홍 목사님 말씀하실 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 아프리카 땅 안에 5,000명의 아이를 먹일게요. 제가 50억 부도났을 때 헌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5,000명을 먹이며 저 소유 미래에 정말 나의 것 되게 하였어요. 제가 교회 100개 짓는 게 제 소망입니다. 올해만 6개 지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적어도 우리 패밀리 안에서 제 세대에서 제가 100개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내 소망이에요. 우리 아들 보고 얘기했죠. 엄마가 100개 지을 테니까 니는 이놈 새끼야 200개를 지어라. 여러분, 유업을 미래의 나의 소유로 만들어내는데 5가지가 필요한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 히브리서 4장 2절이라는 거예요. 1, 2절. 5분 안에 모든 메시지를 다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누구 책임이라고? 듣는 자 책임이라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들었어. 우리는 전해줬어. 근데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 안 시켜. 그러니까 유익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천국에 이르지 못하겠다. 듣는 자가 엄마 예수 믿어야 천국 가군요. 이건 믿음에 결부시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내 거 만들어내는 거야.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니까 성경에서. 무슨 예수 믿고 천국 가겠노? 어디 천국과 지옥이 있노? 죽으면 끝이지. 지옥 간다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중 전체 안에서 결부시킬 사람이 있고 결부 못 시키는 사람이 있어. 이 결부 못 시키는 사람은 그 결부 못 시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대로 나는 너를 통해서 유업을 이을 자로 내가 너를 인치겠다. 지금 이 말이거든. 누가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의 씨로 나의 모든 열정과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나의 모든 재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이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 축복하기 시작하죠. 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축복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결핍이 없어지기 생각해요. 그 사람 빚 갚기 시작하죠. 하나님 왜? 그 사람 필요하니까. 내일은 왜 하나님 이 사람 필요한가를 성경 안에서 보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재물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람이 필요한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재물을 부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돈 벌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겁니다. 당장 선교사 나가보세요. 헌신된 사람이 제일 필요하고요. 바로 돈이에요. 뭘로 사역할래요? 여러분 교회 다 돈으로 졌잖아요. 그 중심에 재물이 없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나가면 선교사들 뭐합니까? 고아원 사역 뭘로 할래요? 재물로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선교사들에게 재물을 옮겨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재물을 받아서.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다니까요. 오늘도 예린교회 안에서 누가 나의 재물을 받아 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이 사람 찾는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삶 살 수 있다니까요. 왜? 제가 그랬으니까요. 이제 저의 제자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결정하십시다. 내가 정말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하나님의 부르심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아브라함의 씨다. 그러면 약속대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온 이방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유업을 아브라함의 유업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복의 근원 삼아 주겠다 내가 필요한 모든 재물 옮겨주겠다 이 유업 아버지 오늘 제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가지 않겠습니다. 5분 10분 동안 이 약속의 말씀들을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고 가겠어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앞에 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아버지 이 모든 축복 아버지 제가 받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합법적 실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유업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저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써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을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요청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함으로 여러분 채우기 시작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통성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합법적 아버지 시로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형제자매 아버지 위로부터 아버지요 이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삶을 살아내신 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약속하시길 너가 가는 곳곳마다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아버지 오늘 예린교회 안에 집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린교회 안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버지 당신의 열정과 아버지여 정말 이 모든 헌신과 아버지 이 재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을 예린교회 안에서 일으키셔서 아버지 오늘 이 파주 땅 전체 안에 아버지 온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중심에 아버지 파주 안에서 예린교회를 아버지 써주시옵소서.